2025년 6월 29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절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반드시 이루리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그리고 출생, 그리고 그 사이 나타나는 아기 예수의 수태를 기록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마리아를 영접하는 요한의 어머니, 아기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의 그런 말입니다. 엘리사벳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과정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시게 될 그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과정에 이 세례자 요한이란 아기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이 아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 아기가 자라나서 앞으로 드러내시게 될 한 분,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잉태 자체가 벌써 다르죠. 우린 누가 아기를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주목하고 아기를 낳은 부모에게 주목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최대한 그런 기쁨을 공유하고 함께 축하해 주죠.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의 경우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말라기 4장 5절 6절의 인용인데요.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메시아의 날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날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지만은 세례 요한도 이 구약을 마무리하는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또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그 자신이 부각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피 버스데이 노래 듣자고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언약하신 한 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 그분을 주목하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역할을 이 세례자 요한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구약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요. 구약의 물줄기를 한 대로 모아가지고 이제 초점을 예수께로 맞추는 요약해서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메시아를 보여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은 메시아의 이 빛을,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 자신에게 이 스파트라이트, 세례 요한 자신에게 이 초점이 가지 않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한 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 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나의 꿈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꿈을 이룰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것은 세례 요한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 이 다윗의 왕위를 주실 야곱 집에 태어나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분, 그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을 예비하셨다. 그분이 다 이루신다.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 이게 성경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각되고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내셔서 사용하신 선지자들이었고 또 오늘 본문의 세례자 요한입니다. 구약의 마감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또 성경을 주신 그 목적에 충실하게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첫 장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말라기로 요약되는 정리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구약의 전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세례자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그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도 그랬고요. 다윗 집에 솟아나는 구원의 뿔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도 뱃속에 세례자 요한을 데리고 있을 때 이 마리아가 오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그 뱃속에서 아기가 뛰어노는 것을 경험하고 그 아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했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자기 집에 애가 태어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윗 집에 솟아난 구원의 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언약의 씨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68절로 7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 늦도록 아기가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말이죠. 그 아기를 기뻐하고 기대하고 그 아기를 향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의 집 어머니 엘리사벳, 아버지 사가랴, 세례자 요한까지 모두 다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의 경사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구약을 살았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시를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쓰임받은 몇 사람 뿐이었죠. 그들은 다 이런 약속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실제로 메시아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를 사람들 앞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구약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사라집니다. 목배임을 당하죠. 그렇게 보면 세례자 요한의 삶이라는 것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은 없고 그냥 누군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는 사라지니까 말이죠. 무슨 딜리버리 해주는 이런 그런 사람처럼 선물을 상품을 전달해주고는 자기는 호련히 사라지는 그게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진정으로 우리의 주목을 받으실 분이 돋는 해 되시는 78절에 말씀하고 있는 돋는 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햇살이 뜨겁습니다. 여름이라 해가 몹시 뜨겁고 피하고 싶은데 말이죠.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이 해 아래서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이 해가 되어 있고 내 자신이 달이 되어 있고 내 자신이 별이 되어 있고 주인공이 되어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요. 나의 조그마한 영토를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이게 우리 사람들의 소원이죠. 꿈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다 돋는 해 되시는 유일하게 주목받아야 하실 한 분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 천사도 그렇고 말씀을 전해주는 이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도 그렇고 태중의 요한도 그렇고 그 아버지 사가랴 모친 엘리사벳 또 마리아 모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는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게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 되심, 주가 되심, 아버지 우편에서 다스리심. 이로써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아래 매여 있던 자기 백성을 자기 신부 삼으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그분만이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사람들의 꿈과 소원, 우리들이 바라는 모든 것, 우리 집안, 우리 자녀, 나의 미래 뭐 이런 거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 태중의 요한, 아버지 사가랴, 모친 엘리사벳,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두가 다 주목하는 것은 태어나실 아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실 이 일, 이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 2, 3, 1, 2, 3 거기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씀이 좀 해석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게 교회다.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으로 꽉 채워져 버리는 것이 교회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희생,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이 교회다. 사람의 이름이 여기저기 박혀 있고 사람의 공로를 높이고 이 직분 저 직분 그러고 있는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 되신 어린 양, 그분을 인하여서 내가 의를 얻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저 자격 없는 자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홀연히 나는 사라짐이 마땅합니다 라는 그 진실한 고백으로 기뻐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 복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함께 기뻐하는 이 일관된 모습, 이 은혜가 임한 것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십자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이 사실이 참 행복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7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그 아기의 희생,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한 죄사함, 이로 인한 구원을 기뻐하는, 이것이 성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기쁨, 이런 찬양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같은 혈액형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하여서, 크신 긍휼에 대하여서, 크신 사랑에 대하여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니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가 미국 역사도 그렇고 한국 역사에도 그렇고 교회들이 보면은 지역 따라 색깔이 다르고, 그죠? 또 혈통 따라, 피부색 따라 교회들이 다 각기 그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다 다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함께 부르는 것 같은데 각자 얘기하는 예수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신 그 아들의 그 보혈의 공로를 자격 없는 자로서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게 된 이 사실을 망극해 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신랑께서 홀로 찬양 받으십시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 8절,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즉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 연약한 자, 죄인 된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자기 이해,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하고 보이는 반응,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보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 주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희생되신 이 사실로 인해서 다른 게 필요하지 않게 된 사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배롭게 여기게 된 사람,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는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사 우리에게 아들을 희생시키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영원전에 의도하시고 의논하시고 또 신실하게 약속하셔서 신실하게 이루신 은혜의 십자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대로 이루신 그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이 여전히 내 욕심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중적 삶을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기뻐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세상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